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먼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깊은 곳에서 행하였던 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기절할 정도로 심하게 매를 맞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를 그 가운데서 이루게 되죠. 동의 자리에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기도하였고 예배하였습니다. 간절한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과 그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다 찬양하였던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들이 누구였을까요? 저희 빛의 교회도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개척 멤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 모였던 개척 멤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기도하던 곳에서 만났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과 가정이었습니다. 또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었던 여자 노예, 여종이 함께 그 교회 공동체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과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작은 공동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주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고요.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이 절대 함께 섞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루디아는 터키 출신의 천을 판매하는 여자 상인이었습니다. 여종은 외국인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노예로 잡혀와 있던 것을 보면 당시에 로마가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에 싸웠던 나라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간수는 그 당시에 은퇴 군인이었을 거예요. 식민지 행정기관의 관리자로서 로마인이 분명했을 겁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볼 때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들이 한 자리에 한 공동체 안에 한 사랑으로 모이게 되었던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던 장벽과 보이지 않던 모든 장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환경과 지위와 신분과 재산과 높고 낮음이 이제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장애물을 넘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온전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빛의 교회 공동체로 함께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 동일한 모습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 살아온 경험,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나의 삶이 추구하는 방향, 또한 모든 경영하는 것들이 다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빛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세상의 이름으로, 세상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있게 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서로 섬겨주라고, 서로 돌봐주라고, 서로 격려하라고, 서로 함께 세워져 가라고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빛의 교회도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드러나지 않고 낮은 곳에서 섬겼던 그러한 손길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헌신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였던 누가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외국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이었지요. 성경학자들은 그가 안디옥이나 빌립보에서 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는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쓰지 않고요. 자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 공동체나 그 그룹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6장을 봤는데 그 16장 안에도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은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선교팀과 함께 누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16장에서 이러한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루디아의 집에 찾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루디아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자신들도 아프고 힘들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처음 가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어요. 빌립보 안에서 너무나 큰 소란이 있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빨리 그 성에서 떠나라고 부탁했어요. 부탁했지만 어떻게 보면 명령과도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빌립보에 남아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문의 표현을 보면 빌립보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선교팀이었어요. 누가는 항상 자신을 그 안에 포함될 때 우리라고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빌립보를 떠나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떨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3차 여행, 선교 여행을 하게 될 때 거기에서 다시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장 빌립보에서부터 20장까지는 최소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봅니다. 누가는 긴 시간을 혼자 이 빌립보에 남아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왜 남았겠습니까? 이제 새롭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자원해서 스스로 그곳에 남게 되었던 것이죠.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사도행전 속에 자기가 빌립보에 혼자 남아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거에 있어서 누가는 이렇게 혼자서 헌신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해 주고 그들이 가니라. 자기는 안 가고 빌립보에 남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떠났다. 그들이 갔다. 그리고 자신은 그곳에서 남은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한 누가의 귀한 섬김이 보여지고 있어요. 나를 낮추는 것, 나를 감추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섬겼던,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갔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았던 누가의 헌신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누가와 같은 그런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 녹아드는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한 일을 뽐내는 것,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낮아질지라도, 나는 숨겨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바로 우리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누가처럼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빛의 교회를 통하여서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시작점, 그것이 기록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16장에서 9장으로 그 스토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사울은 처음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잘 알고 있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사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몇 가지 구절에서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라고 나오는데요, 바울과 동일한 인물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태어날 때 외국에서 태어난, 이방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 이름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울도 태어날 때 히브리적인 이름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헬라적인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또한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을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요. 해외 선교를 하게 됐을 때 이방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 바울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사역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울과 또한 동일한 인물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7장 58절에 보면 먼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로 치기 시작하였다. 그때 거짓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맡겨두었다. 한편이었다라는 것이죠.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옷을 맡겨두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여기 쓸어버리려고를 다른 번역에 보면 교회를 파괴해버리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모두 감옥에 쳐넣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16장에서 만났던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지요. 사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사울과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강하게 공격했어요. 핍박했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박해를 피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 외국 땅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한 소식들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들었더니 바로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늘어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이었냐면 압수수색 아니면 체포영장 같은 것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한테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넘쳤던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1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걸어서 한 6일 정도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살기가 등등하여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달려가던 그 중간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주 밝은 빛이 그를 둘러싼 거예요. 너무나 밝은 빛이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의 눈이 멀 수밖에 없는 그런 빛이 그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음성이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사울의 인생과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쳐들어가는 달려가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고 쓰러져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 성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장 악한 악당이 쓰러졌으니 이제 처벌만 남았지요. 용서가 필요 없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바울의 그 이후의 모습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사울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또한 이러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이 정의를 이루셨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는 이 악하고 무자비했던 사울을 완전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방을 위해서 전파되는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자격이 없는 자예요. 어떻게 이러한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바울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없었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셨다면 분명한 그 목적과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누가 보더라도 사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를 위한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자격 없는 자를 들어서 가장 큰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자신은 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알았어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사건을 자신이 이후에 변화되어서 가게 되는 모든 곳에서 간증하고 설교할 때마다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기 좋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과거에 부끄러웠던 것,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들, 사람들을 힘들게 했었던 그 부족하고 부끄러웠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이 가는 곳마다 입을 열어서 선포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서 나같이 부끄러운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면 나를 통하여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면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통하여서도 더 큰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알리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에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누군가에게 질문할 때 이러한 답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세요라고 그렇게 격려했을 때 이러한 답을 들을 때 가장 슬픕니다. 약한 나를, 또한 죄악된 나를, 실수한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리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예요. 이러한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하나님도 나처럼 이렇게 죄악되면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는 절대 그분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 나는 죄가 많고 실수가 너무나 많아.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더욱더 멀리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러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반석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그가 어떻게 행동했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옛 삶으로 돌아갔어요. 자신이 물고기 잡던 그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해주십니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너는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늦지 않았어. 너는 모자람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세워주십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애굽의 왕자에서 산골에 양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으로 수십 년간 그곳에서 숨죽이며 살았죠. 이제 끝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 가운데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덤불 가운데 불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너는 아직도 선택된 자야. 너는 아직까지 할 것이 많아.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거야.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들은 쉴 새 없이 추한 과거를 들추어내며 자신의 상처를 쑤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들에게 그러한 비난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네가 한 짓을 생각해 봐와. 모세, 너는 한물간 퇴물이야 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나 스스로 비난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를 볼 때 부족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기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내 스스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바울이 얼마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반응, 이러한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이제 갑자기 같은 편이 되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놀랐을 거예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아나니아의 반응이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기도해 주라고 말씀을 받고 아나니아가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과거를 따질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과거의 모습을 비판하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의 당연한 모습인 것 같아요. 너무나 거리낌 없이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15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너무 쉽게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주님의 눈길로 보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또한 네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눈길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용납하고 그들을 또한 안아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또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그러한 모습으로 용납하고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죄악과 실패를 다 지우셨습니다. 용서하셨어요.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변화시켜 주셨고 그 그릇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영화에 보면 아마존에 있는 과란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멘도사라는 신부가 그 부족을 찾아가서 선교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멘도사라는 신부는 신부가 되기 이전에 그 아주 악명 높았던 아주 나쁜 짓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인디안 부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기는 노예 장수였어요. 후에 그가 신부가 되었어요.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악행과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부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부족 사람들에게 이 멘도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죽이고 싶은 그러한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멘도사라는 사람은 처절하게 회개하고 그들에게 정말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는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찾아 나아갔어요. 그 진실함과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과란이족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진 멘도사 신부는 바로 과란이 그 부족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고 섬겼고 나중에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던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겹쳐져서 보여졌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그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그가 무엇을 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할 것에 모든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릇이었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너무 죄가 많아. 나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어. 나는 못할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게 하시면,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그 모든 실패와 죄악과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지 않고 새 일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위임하세요.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죄악이 있었어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부족하지만, 너는 약했지만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는 나의 그릇이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 곁에 아나니아와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다면 바울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캠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명은 단순히 나와 예수님 사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의해 판단되고 확인되고 방향이 정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공동체, 기도와 섬김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그들을 섬겨 주지 않았다면, 그를 용납해 주지 않았다면 바울 혼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들, 또한 누가가 거기에서 혼자 남겨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복음의 그 꼬리들은 이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섬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지 않고 나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다 모든 것을 잊어주시고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위임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야.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의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여러분, 주님의 빛이 우리를 둘러 비칠 때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과거에 어떤 모습이 있었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실수했을지라도 내일부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주님의 일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그 눈빛으로 바라보고 섬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매일매일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